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원래 이 아람은 이스라엘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창세기 10장 말씀을 보면 노아의 아들 그 셈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섯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이 아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족속은 그 아람의 후예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이 아람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신명기 26장 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조상 아람, 나의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이 아람이 이스라엘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다윗 왕이 통치할 때에는 이 아람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지만 나중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이 갈릴리 지역은 이 아람이 성경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수리아라고 나오죠.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이 갈릴리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람어들이 있지요. 에바다, 달리따꿈, 엘리 라바 사박다니, 라가, 아바 뭐 이런 단어들이 다 아람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람에 오늘날로 말하면 육군 참모총장 내지 합동 참모총장 정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인생 끝난 겁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평생에 쌓았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말, 훅 하고 사라지고 말 그런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 대단하고 권세가 대단하고 능력이 대단하 보여도 여러분 그것이 한 번에 훅 하고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03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인생이 그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이나 어떤 부귀영화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오버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나아만의 집에서 일하던 여종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귀띔을 합니다. 나아만이 내 고향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좋겠다고. 그를 만나면 그가 깨끗하게 낫게 될 것이라고. 아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종은 포로로 잡혀온 여종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포로로 잡혀온 여종이 그런 정보를 제공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남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다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은 다 소중하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 있고 하실 일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남을 잘 가져야 돼요. 또 만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애기들이 처음 나오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꼭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사역을 하면서 멀쩡한 인생도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너무나 어렵게 되고 망가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여종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인이 내 고향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낫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죠? 여러분 이 여종은 신분은 여종이었지만 왕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래요.
왕이지만 종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종이지만 왕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여종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증언합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입이 있지만 벙어리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말하지 못하지만 손짓과 발짓을 하더라도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나아만이 여종의 말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가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제가 찾아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니터 조금 낮춰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왕이 너무 기뻐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소개서까지 써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나만이 가는데 가진 보화, 금, 은, 요즘 말로 말하면 프라다, 이런 명품 옷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서신을 받아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서신을 그대로 있는 대로 읽으면 되는데 당황하게 됩니다. 여기 뭔가 음모가 있을 거야. 여기 뭔가 정치적인 어떤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두려워합니다. 옷을 찢을 정도로 두려워합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왕은 신분은 왕이었지만 그는 거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하나같이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이 북이스라엘은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책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전 721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왕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의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삶에 염려, 두려움거리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오늘 이스라엘 왕처럼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힌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 되면 안 돼서 불안하고, 잘 되면 잘 돼서 또 불안하고, 안 되면 안 돼서 걱정하고, 또 잘 되면 잘 돼서 걱정하고, 모든 것이 염려, 걱정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걱정에 사로잡힌 부모들이 많습니다. 마음에 늘 조바심, 초조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만 놔두지 못합니다. 아이들에게 계속 잔소리를 해요. 여러분, 아이들은 정말 부모님이 나를 생각하고 사랑해서 저 잔소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속에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나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인지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래서 자꾸 부모가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아이들을 정말 바라보고 또 잔소리하고 그러면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평강은 샬롬의 평강입니다. 샬롬의 평강이 어떤 평강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평강입니다. 이거 대단한 평강 아닙니까? 어떤 조건과 환경 때문에 이루어지는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평강.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할머니 댁이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작은 할아버지 댁이 또 한참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방뚝을 한참 걸어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끔 음식을 하면 할머님이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거 작은 집에 갖다 드리고 와라.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것도 저녁 때 심부름을 시키면 그 컴컴한 제방뚝을 어떻게 가지? 그때 한 사람이 같이 갈게. 그러면 마음이 달라져요. 막내 삼촌이 같이 가자. 그러면 두려움이 확 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샬롬은 어떤 평강이라고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심으로, 임재하심으로 누려지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큰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그 사람 내게 보내세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확신을 가진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의 종다운 자신감이에요. 엘리사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들이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일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 확신을 오늘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가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울연회 때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전현희 전사님, 아니 이제 목사님이시죠. 제가 안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오셨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저 동부연의 영월이라는 곳에서 목회하시잖아요. 저에게 그래요. 아, 서울연회는 목사 안수 받는 분들이 많네요. 아, 동부연회는 올해 13명밖에 목사 안수를 못 받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동부연회가 엄청나게 큰 지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는 충청도, 인천, 경기도, 강원도 이 지역이 많아요.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왔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같이 와서 하다 보니까 같은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기도 해요. 그래서 선교 분할을 합니다.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는 감리교가 하고 전라도, 경상도는 장로교가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요. 여러분 부산에 교회가 세워진 감리교회가 세워진 때는 다 6.25 때예요. 거기는 장로교 선교 지역이었으니까. 이 강원도는 감리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안수 받을 때만 해도 40명, 50명 안수를 받는데 올해 13명 안수 받았대. 여러분 왜 그래요? 안 가는 거예요. 힘들다고. 시골에 왜 가냐? 고생하는데 왜 가냐? 오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만 나와 함께 하시면 좁은 길도 갈 수 있고 바다도 건널 수 있고 산도 넘을 수 있다.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한 길, 안락한 길, 그 길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을 엘리사에게로 보냈습니다. 나아만이 이제 수행원들을 이끌고 엘리사 집에 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만 보내가지고 처방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처방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처방이에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여러분 이야기 듣고 나아만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러려고 내가 여기 온 거야?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니 날 만나주지도 않고 더욱이 좀 나에게 와서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것도 아니고 고작 요단강에 와서 씻으라고? 아니 내 나라에 있는 강물이 더 낫겠다. 고작 이 얘기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런 황당함을 가지고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라고 했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 아니 요단강에서 몸을 씻을 정도면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얼마나 화가 났는지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나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선지자가 대단한 걸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서 씻으라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거 못합니까? 아니 지금 당신이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입니까? 그것보다 더 엉뚱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들이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지혜로운 조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흥분도 잘해요. 오해도 잘해요. 이야기를 왜곡해서 듣기도 잘해요. 여러분 그때 지혜로운 조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불난 집에 기름 붓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17장에 한마디 말로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조언이 필요하다. 지혜로운 조언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누군가 엉뚱한 생각을 할 때 지혜롭게 조언하고 충고하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나만이 이 수행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마음을 바꿨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씻습니다. 여러분 그가 씻기는 하지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전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한 번 딱 씻었을 때 그때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을까? 아니면 7번 씻었으니 그때 확 좋아졌을까?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자기 스스로도 한심스러웠을지 몰라요. 도대체 이게 내가 뭐 하는 거냐? 이게 정말 내가 잘하는 거냐? 이거 내가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1번, 2번, 3번, 5번, 6번, 7번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피부가 깨끗하게 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이 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2가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15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았소서.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2번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할 거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리라. 여러분 17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내가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이 고백은 진정성 있는 고백입니다. 이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섬기는 왕이 우상 숭배합니다. 림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데 내가 군사령관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내가 거기 있더라도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진정성 있는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는 사람이 이성, 경험, 지식,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 경험, 내 지식, 내 이성,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믿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마음 수양, 마음 치료 정도가 아닙니다. 정신 수양, 사회 윤리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멘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이 믿음을 반드시 갖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정신 수양이 아닙니다. 사회 윤리 정도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만처럼 믿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경험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다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경험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이 너무나 한계가 분명해서 경험하지 못해도 누군가는 믿음을 가지고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 나사렛의 회당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이야, 정말 놀라운 가르침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 말씀을 평가절하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목수의 아들이니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평가절하해요. 그때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너희들에게 역사가 없을지라도 그 역사가 이방에게 흘러간다. 촛대가 옮겨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유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성의 한계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경험의 한계에 사로잡혀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방 사람 나만이 믿음을 갖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경험하지 못한다고 세상의 모든 가정이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이 없어서 경험하지 못한다고 세상의 모든 교회가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가정, 믿음을 가진 교회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역자로 이태리 갔을 때 우리 교역자들이 계속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계단 99개 교회 한번 가봐요. 계단 99개 위에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여성들은 올라올 생각을 안 해요. 저기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 있을게요. 남자들만 올라갔어요. 올라가더니 여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왔어요. 그 교회 앞에 50평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이 제가 사역할 때 팔렸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집을 헐었는데 헐은 채로 16년 동안 그대로 있더라고요.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웠구나. 정말 그때 믿음 가지기를 잘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었잖아요. 또 얘기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저 이성의 한계, 경험의 한계, 여러분이 가진 지식의 한계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갖지 못한다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다고 다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증인들이 있어요. 믿음을 가짐으로 이성과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런 증인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가지는 것, 기도하는 것,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나만이 생각할 때 요단강에서 몸 씻는 거하고 똑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야, 이거 잘하는 거야.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때에도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발을 디디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성과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